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변에서 우리나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복음화, 그러니까 성시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자주 접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컨텐츠는 각각 다릅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모습과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그런 사역 모두를 기뻐하겠다고 말했던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평화의 인사 본문에서 보았던 시편 33편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마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동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시편 33편 12절 본문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순서는 먼저 한 나라가 여호와를 선택한다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미 선택된 백성이니 나의 삶을 어찌 살아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 본문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분과 무신론자에 대해 토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토론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을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지향점에 대해, 인생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인간 지식의 한계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저를 향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 나라의 영원하심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레 내가 과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 나라의 영원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중심이 두는 가치는 그분 나라의 백성답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언젠가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연기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였습니다. 참 흥미로우면서도 어찌 보면 황당한 소재로 참 진지하게 인생을 되짚어보게 하는 영화죠. 벤자민 버튼은 어느 유력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낳다가 죽고 벤자민은 90대 노인의 몸으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양로원 앞에 갓 태어난 벤자민을 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곧 죽을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벤자민은 해가 가며 자랄수록 점점 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드는데 벤자민은 점점 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벤자민은 태어날 아기와 함께 나이가 들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아내를 떠납니다. 훗날 다시 돌아온 벤자민은 노인이 된 아내의 품에서 아기가 되어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영화는 이 줄거리 말고도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현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시간이 흐르는 아내와 거꾸로 시간이 흐르는 벤자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벤자민은 노인의 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세계적인 무용수로 이름을 떨칠 정도로 완벽한 젊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혈기왕성한 청춘의 몸이 된 벤자민과 달리 다시 만난 아내는 어느덧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제각각 청춘을 부러워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노년은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곰곰이 또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은 하나님과 사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신론자들과 구분되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과 사귄다는 것은 일단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무신론자들이나 노년을 꺼리고 젊음을 동경하는 것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도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과 사귀는 출발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로, 그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가치로 세우는 일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가시적인 가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지향점보다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향점이 없는 생존은 결국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을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말씀을 통한 그 사귐을 이어가면서 그분의 본성, 그분의 권능, 그분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지향점이 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원래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과 회피 욕구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세상의 모든 유한한 가치들은 사라지거나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본성, 그분 다스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느 무엇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도 마찬가지이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유한한 가치들에서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은 그런 하나님 다스리심의 현실, 그분 나라의 영원한 현실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지향점이 오늘 하루하루 비록 나이가 들고 늙어가더라도 가시적으로 비참해 보일지라도 아무런 탈출구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듯 그런 경험은 혼자서보다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동경하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서 들은 주님의 음성대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되돌아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